오늘 우리 소동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었을 때에 헤롯은 예루살렘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큰 소동이 일으켰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매대에 있는 모든 가판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예수님이 소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걸음걸음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자 제자들이 거리로 뛰어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각국 사람들이 자국말로 알아듣는 그런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도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후 자신의 안에서 일어난 소동,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자기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가치가 뒤엎어버리는 그런 소동이 바울 안에서 일어나자 그는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의 집에 잠시 머물렀지만 야손의 집에 소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베레아로 갔지만 베레아까지 따라온 데살로니가 깡패들에 의해서 또다시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동일한 소동이 에베소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소동의 내용들, 사도행전에 나타난 지금까지의 소동의 내용들은 어떤 소동이었냐면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아니라고 소동을 일으켰죠.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 소동은 23절에 보니까 소동이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소동은 어떤 소동이었냐면은 바울의 복음을 직접 듣지 않고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일어난 소동입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간접적으로 들었던 이 사람들이 어떤 소동을 일으켰고 그 소동을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때쯤은 언제를 말합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간 사역한 그때쯤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는데, 지금 에베소에서의 와서의 그런 바울이 전도 방법은 조금 바뀌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두란노라고 하는 그런 제3의 장소에서, 다시 말하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회당 밖으로 나와서 제3의 장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교회 밖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제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 중심의 여행인데, 이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회당 중심의 전도에서 무슨 전도 어디를 중심으로 바뀌었냐면은 두란노 서원 중심의 전도로 바뀌었다. 회당 중심은 다수를 위한 전도였지만 두란노의 전도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를 위한 그런 전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당이라고 하면 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지만 이제는 바울이 그런 전략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따로 사람들을 몇 명 떼어서 에베소에서 2년간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2년간 복음을 전했을 때 23절에 보니까 그때쯤이라는 이야기죠. 그러자 여러분, 바울이 소수의 무리에게 2년간 올인을 하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 19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장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소수의 인원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나 또 에베소의 유대인이나 또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다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바울이 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르쳤던 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제2, 제3의 장소에서 또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비록 바울이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터키 지방에 있는 그 장소에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터키 전역까지 복음이 퍼져 나갔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은 뜻이냐면은 이제 복음의 영향력이 지금 아시아 안에 다 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영향권 안에 아시아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베소의 문화가 바뀌게 되었죠. 그 문화가 바뀌는 대표적인 현상이 책이 다 불타졌다 그랬습니다. 은 5만이나 되는 그런 책이 다 불타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 자체에 있는 문화가 바뀌는 일이었어요.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그 문화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에베소에 있는 마술이라고 하는 책은 마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술 안 하겠다 그러니까요. 마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망했다는 이야기고, 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우상 숭배는 잘못된 것이라고 증거를 했기 때문에 그 우상과 관련된 업종에 있는 사람들도 먹고 살 일이 막막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앞부분에서는 이 마술로 인하여 먹고 살렸던 사람들이 또 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우상으로 인하여서 소동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상으로 인하여서 이 소동을 일으킨 그 주모자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보십시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24절, 25절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일으키는 소동은요, 이건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가치가 바뀌는 것은 소동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은 소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무엇이냐? 23절에서 소동이 있었으니 그랬으니까 이 소동을 일으킨 목적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기득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이 사람이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기득권이 흔들렸을까? 데메드리오는 뭐 만드는 사람이었습니까? 에베소에서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에베소에서는 아데미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아데미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여자 신이에요. 가슴이 6개입니다. 엉덩이는 산만해요. 이렇게 항아리처럼 생긴 그런 여자의 모형이에요. 가슴이 6개 달린 여자의 모형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피규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감을 만드는 거죠. 피규어 장난감을 만들고, 아데미 신전 그랬으니까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미니어처를 만드는 겁니다.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모형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장사가 잘 됐다 안 됐다? 잘 됐어요. 25절 끝에 보니까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더니, 사장입니까? 그냥 회사 직원입니까?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아데미라고 하는 이런 신전에 있는 모형을 자기가 장악을 해서 그것을 길드를 만드는 거예요. 농협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죠.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 조합장이 되는 거죠. 그 조합장이 누구냐면 데메드리오입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그 모든 은장색으로 은으로 만든 아데미 신상과 아데미 신전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독점권을 가지고 그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들게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흥황해져 버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협동조합 안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는 기득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기득권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 신전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길이가 115m, 축구장보다 더 깁니다. 115m. 이 폭이요 55m. 이 직사각형이죠. 이 직사각형 거리에다가 높이가 19m나 되는 이 기둥이요 몇 개가 있냐면 127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신전입니다. 우리 아덴 얘기했을 때 아덴의 산 위에 파르네논 신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파르네논 신전의 4배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그런 에베소에, 저는 에베소는 안 가봤지만 에베소에 가보면은 그 신전의 모형들이 터전이 남아있고 기둥은 다 없어지고 지금 기둥 몇 개가 남아있는데, 그 기둥이 여러분 127개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사람이 높이가 19m 됐다는 그 기둥을 127개나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창대했겠습니까? 그곳에는 여러분 신전을 지키는 여자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여자 제사장들이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예배 드리냐면 가슴을 다 드러냅니다. 치마는요 속옷이 거의 반쯤 드러나는 치마를 입고 춤을 춥니다. 남자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느냐, 다 거세당한 넷이었어요.
내시들이 그렇게 환란의 밤을 보내는 거예요. 광란에 완전히 집단 난교를 보내는 그런 신전이 어떤 신전이었냐면은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데미 신상은 유방이 6개 달린 아데미 신상을 누가 판매합니까? 데메드리오가 판매하는 거예요. 언제 장사가 제일 잘 될까요? 이 신전의 축제가 벌려질 때 이거는 말이 불티나게 팔리는 거죠. 아데미 신전과 이 모형들은요 엄청나게 팔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는 신상과 신전의 피규어와 미니어처로 만든 작은 모형을 팔아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바울이 여기서 몇 년간 복음을 전합니까? 2년간 전했어. 2년간 전했더니 매출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떨어졌을까요? 에베소에 하나님의 복음이 막 증거되니까 이거는 우상 숭배다 그래가지고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데메드리오가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돈 버리는 일이 안 됩니까? 지금 우리 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를 바울 때문에 우리 돈벌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해야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켜요. 그 다른 말로 하는가가 무엇이냐? 여러분 세상에는요, 세상에 어떤 집회나 이런 걸 할 때 보면은 주모자는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다 뒤에 숨어 있죠. 모든 소동에는 주모자가 있는데 주모자는 감추어져 있고 그 감추어져 있는 주모자를 대신해서 나오는 행동대장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판을 치니까 소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데메드리오가 길드 조합에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바울 때문에 뭐가 안 팔린다? 길드 조합에서 말하고 있는 신전과 신상 모양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 말이 27절에 나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 돈벌이가 안 될까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데메드리오는 이 사람들의 무엇을 건드리고 있냐면 종교심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나의 돈벌이가 안 될까 두렵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를 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아데미의 위엄이 떨어질까 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것이 핵심인데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 종교심을 건드려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동안 믿었던 나의 종교가 지금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하자는 거냐?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은 우리의 종교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데메드리오는 기득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여러분 자기의 돈벌이 수단이 떨어질까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데메드리오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이 지켜야 할 종교적인 권리가 떨어질까 무섭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도와 조직이 있는 곳에는 다 기득권이 존재를 합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 교회는 그런 기득권이라는 것이 없었죠. 그러나 이 교회가 자꾸 방대해지다 보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 자체도 이 조직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총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노예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그런 것들로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도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기득권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종교적인 것이든지 세상적인 조직이든지 조직이 갖추어지게 되면 그 조직을 좌지우지하는 기득권 세력은 틀림없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에베소에 일어났던 이 소동의 주역인 이 데메드리오는 길드 조합이라고 하는 그 조합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 조합의 돈벌이가 다 떨어지게 되면 자기의 기득권이 없어질까 두려우니까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종교심을 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에베소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에베소의 경제가 지금 주가가 다 폭락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내 기득권 지켜야겠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데미 신이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26절 보십시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란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십계명에 나오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의 신이 바울 때문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득권과 종교심과 에베소를 향한 애향심, 이 세 가지가 열심히 합쳐지게 되면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분노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소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슬람에 보면 IS라고 하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IS는 꿈이 이겁니다. 위대한 아랍을 건설하겠다. 위대한 아랍을 건설하겠다. 그 위대한 아랍을 꿈꾸기 위해서 누구를 전합니까? 위대한 알라를 전하게 됩니다. 그들은 한 번도 기득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알라를 전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종교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유대인 학살을 일으킨 나치즘은 안 그렇습니까? 나치즘은요. 그 뒤에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군국주의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난징 대학살을 일으킨 군국주의는 어떻습니까? 문화 대혁명을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어떤 소동이든 보이지 않는 배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동을 바라볼 때 소동을 일으키는 이유가 어떤 기득권과 권리가 침해를 받는 것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소요들, 여러 가지 데모들, 그 뒤에 무엇이 과연 있을까요? 어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소요와 소동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데메드리오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런 소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이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기득권, 애양심, 종교적 열심, 이 세 가지의 열심을 건드리자 이 데메드리오의 연설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군중 심리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말 몇 마디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하게 됩니까? 여러분, 이 분노는 항상 누구에게 향하게 되냐면은 희생양에게 향하게 됩니다. 오늘 이 데메드리오도 이 분노를 일으켰어요. 분노를 일으킨 다음에 바울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바울 바로 밑에 있는 그 제자들을 목적으로 해서 그 제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그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데메드리오가 희생양으로 삼은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28절, 29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갈려 들어가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데메드리오의 말을 듣고 군중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군중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뭐다? 아데미여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믿고 자기들이 신뢰하고 있는 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 의해서 자신의 신이었던 아데미의 권위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그들은 데메드리오의 말을 듣고 지금 아데미의 신의 이름을 외쳐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데미의 신은 그렇게 천하게 떨어질 뿐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아데미는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시내가 더욱더 발끈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스피커를 내고 막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구호를 외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두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아고를 붙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을 일제히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두란노 서원과 이 연극장은요, 거리가 한 1km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결국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에게 열심히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의 눈에 정확하게 찍혔을 것 아닙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그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가가지고 한 1km 떨어진 곳으로 지금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1km 동안 끌고 들어갔을 때 얼마나 많은 폭력이 난무했겠습니까? 그들을 막으려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손쉽게 끌려갔겠어요? 저항을 했겠죠. 그러면 폭력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폭행을 하면서 그렇게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가 주목을 했던 이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라고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데메드리오와 가이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20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후에 바울과 같이 어디로 떠나게 됩니까? 에베소에서 또 아시아로 떠나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같이 떠나가는 사람들 중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또 데베 사람 가이오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분명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데메드리오 일당에 끌려가는 그 가이오가 진짜 지금 이 끌려가는 가이오인지 다른 동명이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오가 연극장으로 끌려갔던 가이오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분명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과 같이 목숨을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아시아로 나와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게 되는데, 이 가는 걸음들이 여러분 결코 쉬운 걸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죽으러 가는 걸음인데 그 걸음을 끝까지 동행했다는 것은 바울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바울의 복음을 믿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데메드리오는 지금 이 두 사람을 희생양으로 해서 이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 자기의 그런 모든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그런 액션을 취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두 사람이 성난 군중, 걷잡을 수 없는 군중들에게 붙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바울이 그 두 사람이 끌려가는 걸 봤어요. 그럼 바울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막 복음 때문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어떤 나쁜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끌려가는 걸 봐요, 제가. 그러면 제가 예 하면서 난 안 끌려갔다 이렇게 박수 치겠습니까? 끌려가든지 말든지 그래 하겠습니까? 아니죠. 저도 막 가차가 막 싸우려고 덤벼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믿거나 말거나 막 덤벼들 거란 말이죠. 바울도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도 보십시오. 30절 31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심정은요 굉장히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잡혀가니까 내가 잡혀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아리스도가와 가이오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은 헬라 사람입니다. 지금 헬라 사람이 헬라 사람에게 잡혀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데메드리오의 일당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 가이오와 이 아리스도가는 헬라 사람이면은 헬라의 전통을 따라야 되는데 이 헬라 사람이 누구한테 지금 말을 듣고 자신의 사상이 넘어갔냐면은 유대인이었던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지금 유대인들이 믿는 복음을 듣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 데메드리오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저 사람은 민족의 반역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헬라 사람은 헬라 사람의 전통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헬라 사람들이 유대인의 종교를 믿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분노가 가득하게 되는 거죠. 잡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것을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3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말렸다라고 나옵니다. 또 누가 말립니까? 아시아 관리 중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왔었을 때는 여러분 아시아의 관리라고 하면 공무원들 아닙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자 아시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누구도 예수를 믿게 되었냐면은 이 에베소 지역과 아시아를 관리하는 정치인들도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보십시오.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 과거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사귀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이 복음 때문에 알게 된 어떤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이렇게 커져간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바울의 인적 네트워크가 점점 넓어져 간다는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바울의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그냥 회당 중심이었어요. 회당 중심이었고 여자들 중심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네트워크 안에 다 들어왔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자 점점 그 자기의 복음의 범위가 넓어져 가면서 자신의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영향력들이 점점 넓어져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도 있었다? 아시아에 관리된 어떤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복음은요 어디서나 전해질 수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저 상사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천만에요. 그런 사람도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그 당시에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기록도 있습니다. 그 중에 헤롯의 청지기라고 있어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헤롯의 청지기면 헤롯은 그 지방을 다스리는 최고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 헤롯의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헤롯의 집안의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구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구사의 아내 요한나로부터 예수님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인적 네트워크는 점점 넓어져 가고, 그 인적 네트워크가 누구에게까지 임하게 되냐면은 그 도시의 지도자들까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복음에 붙잡힌 사람이 되면은 뜻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런 상황들 속에서 뜻하지 않게 제자들이 말리는 건 당연한데,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일들이 그에게 통지를 했다. 절대 그곳에 가지 말아라. 절대 그곳에 가지 말아라.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통지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아마추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프로가 되어야 되죠. 바울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프로는요 매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마추어는 언제 할까요? 하고 싶을 때만 하는 사람입니다. 프로야구 선수들 보십시오. 1년 내도록 야구를 합니다. 야구를 해요. 아마추어는 언제 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지 않습니까? 프로는요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마추어는 죽을 고비가 왔을 때 그 길을 피하는 사람이 아마추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기로 결정했으면 프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마추어에 머물지 마십시오. 하다가 말다가 그렇게 하면 아무런 진보도 없고 전진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2시간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나를 통하여 소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마지막 그 1시간 외에 일주일 있었던 그 143시간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상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143시간을 살다가 1시간 이곳에 와서 말씀 듣는다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미래로 교회입니까? 왜 저희 교회 등록하시려고 합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등록하시죠. 한 주, 2주 다녀보시고 그래도 미래도 교회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 그때 등록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여러분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죠.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저희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곧이곧대로 전하는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야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다 저한테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바로 등록 안 시켰어요. 좀 더 생각해 보시죠. 생각해 보시다가 하십시오. 그러다가 아니라 그러면 저한테 말만 하고 딴 데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 등록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목적 가지고 와서 그냥 등록했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나가버리면 그 아픔은 다 누가 집니까? 다 교회가 집니다. 하다가 말다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로 했으면 끝까지 주님을 섬기십시오. 결코 굶지 않습니다. 프로는요 돈 때문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돈에는 자유로운 사람이 프로입니다. 그러나 아마추어는 돈과는 상관없다고 하지만 평생 돈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마추어입니다. 저는 프로의 신앙인이 되어서 나를 얽매이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평생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그에게서부터 일어나는 복음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능력까지 일어나게 됩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그 창대한 도시,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한 그 우상이 범람했던 그런 도시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그 도시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바울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 모두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가는 길마다 소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변화는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고, 변화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소동이 일어나서 이런 오늘 본문,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난 에베소에 있었던 그런 소동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됨을 통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런 모든 곳들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을 가로막았던 그 이후의 삶들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전개되어질까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